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일본의 한 변호사가 50년 동안 10,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분석을 하면서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린 질문이에요. 당신의 오늘의 이 성공 그리고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운칠기삼이라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칠기삼 뭐예요? 하여간 여러분이 이런 건 다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나의 노력은 30% 그리고 운이 70%다. 근데 이 사람이 내린 그 아주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 운이 뭐냐 그랬더니 운은 하늘의 귀여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신들한테 귀여움을 받으면 그게 운이 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이 사람의 귀여움 밖에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벼락을 안 맞는 게 기적일까? 세상 사람들도요 내 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운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사실은 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다 감사지요. 어떻게 살았어요?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삶은 복받은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 됐어요? 내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재주가 좀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만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 순간 분초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내가 하루는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며느리하고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며느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먹으라고 갈치 말린 거, 갈치 새끼 말린 거 하고 그다음에 파란 갓김치를 이제 담은 거를 미국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꽁치 말린 게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열무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게 꽁치인지 갈치인지를 구분을 못한 거고요. 갓김치인지 열무김치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이렇게 또 목소리가 애교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제 아내가 얘야 그건 꽁치가 아니고 갈치란다. 그건 열무김치가 아니고 총각김치가 아니고 열무김치가 아니고 갓김치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말을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맞고 틀림을 떠나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참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냥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제 옆에 앉아서. 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당신이 뭔데 내 옆에 앉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막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은 의무란다 하고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거죠. 그리고 매 3번 너희들은 내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합쳐진 말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 3절기를 이렇게 설명을. 근데 이 3절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또 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10계명을 다 들고 내려온 게 사실 50일이 지나고 나서, 6월절 50일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렇게 7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초막을 짓고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는지 전부 다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것도 감사. 그래서 매 절기를 지키는 모든 매뉴얼이 뭐였냐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분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분이 지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그분이 동행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에요. 다시 해봐야지. 지켜준 것을 감사해라, 동행하신 것을 감사해라,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해라. 다 감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소초를 감사하고, 인생의 결론을 감사하고,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출발이 됐지만 성경적인 모든 감사를 다 모아서 감사의 어떤 가장 큰 축제를 즐기는 날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일리지가 쌓이면 혜택을 받죠? 지금 마일리지가 뭔지를 모르시나? 비행기 마일리지가 막 쌓이면 공짜로도 탈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뭐 이거 꼭 사면서 어떤 기관 단체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커피도 무료로 먹게 되고, 이 마일리지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감사도 마일리지야. 감사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감사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의 대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켜라, 이 감사절을 지키라, 이 말씀 뭐냐면, 따라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통이 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군대가 명령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군대는 군대로서의 기능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돌격 앞으로 적을 향하여 총을 쏴라 하는 명령을 상관이 내렸는데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복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순종하나 봤더니 즐겁게 순종하세요. 즐겁게. 그게 아브라함이고 수넴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들의 미래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가 자기 멋대로의 길을 가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명령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데,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어떤 자세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냐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과감하지 마라. 편법을 쓰지 마라.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은 안 하고가 아니라 절대로 가감하지 마라. 세상적인 방법은요,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기가 어려워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다 이제 검증이 끝나고 두 여자가 남은 거예요. 두 여자. 그래서 마지막 면접은 두 여자만 보는데, 한 여자든 두 여자든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여자는 정확하게 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한 여자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지, 그래서 1 더하기 1은 이렇게 바로 세우면 왕자입니다. 그래서 왕. 맞잖아요, 왕. 그러니까 야, 기발하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다 했냐. 그리고 이제 막 의논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여자를 뽑았어요. 어떤 여자를 뽑았냐면 이쁜 여자를 뽑았대. 그러니까 이건 다 요식행위였지. 거기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룰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기분과 감정을 따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감사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강물이 쫙 흘러가다 보면은 어떤 놈이 중간에 서가지고 오줌 누는 놈도 있잖아요. 그 강에다가. 그러면 강물이 흐르다가 기분 나쁘던 어떤 오줌 누냐, 그리고 멈췄다가요 그냥 흘러가요. 그리고 맨 놈이 거기다 오줌을 놓았다고 해서 강물이 찌린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흘러가는 거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냥 흘러가요. 그냥 흘러. 그걸 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기분이 나쁘니 이래가지고 우리의 미래 속에 무슨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가 정말 감사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일까요?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성을 다한 거더라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붕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더라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자꾸 가감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게 문제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쁨의 감사, 표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감사,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감사가 여러분의 자세요, 태도가 돼야 돼요. 요즘은 하도 건망증이 심한 시대를 우리 살잖아요. 신방 갔다 오면서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핸드폰 놓고 나왔네? 그래요? 가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전화를 했더니 가방에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아유 여기 있었네. 그리고 이제 가방 깁스고 거기서 찾았다. 그런 신발 끝나고 집에 가서 나는 사무실에 있는데 좀 이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하셨네요. 그래. 옆 사람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혹시 당신 얘기 아니요?
정도로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 살고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분의 뜻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는 여러분이 최고의 표현이 될 때 아름다워요. 뇌물은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감사는 시간이 갈수록 메아리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결과물이 돼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보내듯 감사하는 삶의 미래가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솔직히 아이들을 기르면서 맨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누가 나를 낳으라고 그랬어, 난 당신 우리 엄마 아빠인 게 정말 지겹다, 만약 이러고 있는 아이를 기른다면 여러분 살맛이 날까요? 갖다 호적 파버리고 싶을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여서 감사해요, 나의 아빠여서 감사해요,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나서 감사해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만약 이러고 있다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그런 자식에게는 유산이 있으면 다 물려주고 싶을걸? 아멘 못하는 거예요. 없어서 아멘을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예요. 여러분의 장래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디까지를 책임져 주셨을까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사회의 삶은 하나님이 장래까지 책임을 져요. 자, 어느 분이 좀 속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자세를 취할까 한번 상상을 하고 들어보세요.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깨끗이 치워보세요. 한 분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오늘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을 다 한번 청소하자. 그리고 그냥 빗자루 들고 와서 걸레로 쫙, 이 넓은 예배당을 혼자 하려니 얼마나 땀이 나요. 한참을 하다가 땀이 하도 나니까 땀을 좀 씻고 이 성가대에 잠깐 앉았어. 잠깐 앉았는데 하필이면 교회에서 가장 뺀질거리고 일 안 하는 집사가 뭘 교회에다 놓고 왔는지 문을 삥 열고 들어오더니 맨 바닥에 빗자루가 하나 있으니까 빗자루를 딱 들면서 이게 여기 있지 하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탁 들어와가지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너무 애쓰시네요. 그걸 여기서 듣는 거야, 지금 보는 거야. 청소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 사람은 바닥에 있는 빗자루만 들은 거야. 근데 인사는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아요. 자, 두 종류 반응이 있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난 지지도 운도 없다 진짜. 아니, 어떻게 내가 계속 청소할 때 목사님은 안 오고 저 인간이 와서 빗자루 잡는 순간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할까? 참, 우리 목사님은 저게 청소할 인간이냐? 보면 뻔히 모를까 내가 여기 땀 흘리고 있는 거? 어떻게 저 인간한테 인사를 할까? 그리고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교회 청소 안 해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적인 칭찬이 될까봐 그것마저도 감추시고 하나님이 다 저에게 상급 주시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박수는 저 애물단지가 받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만 상을 얻도록 이렇게 환경도 만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피아노 밑으로 숨어서 그 상황에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야,
목사님이 꼭 집사님 얘기를 지금 하셨네. 악수하면서 하면 그런 사람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니 당연히 인생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시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함이에요. 우리는 자꾸 머리를 쓰고 어떤 기획을 하려고 하지요. 어느 분이 목사님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1억쯤 헌금을 하면 구원이 내게 주어지고 하늘나라 상급도 많겠으며 제가 큰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물질로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을 바꿀 것 같아. 뭐라고? 아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험해 보자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다 자기식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춰보자고요. 농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는 안 먹더라고요. 왜? 이 종자가 내일의 미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종자는 감사예요. 감사에 기적이 있고 감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를 많이 심어서 감사를 많이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하면서 물을 넣어. 감사는 명령이고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